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이 평안, 그리스도인의 평안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 대충 짐작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평안이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 부류의 친구들이 생겼을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아리도 따로 있을 거고, 기숙사를 같이 사용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요즘에는 좀 시들한 것 같은데 러닝 크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도 친구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 동호회 아니면 운동하다가 이렇게 친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 그 친구가 한두 명만 생기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무리로 좀 생기기도 해요. 무리로 생기기도 하는데 그 무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편할 정도의 사람은 진짜 엄청난 인싸 정도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더 편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보통 나와 조건이 좀 비슷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거나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하다못해 정말 하다못해 말하는 방식이 비슷하게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청소년들 진짜 초등학생들이랑 대화하면 가끔 대화가 안 되거든요. 이게 요즘 어린애들 유행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가 저기 학교 강의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내 입으로 좀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싹싹김치라고 알아요?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지원이 알아요? 웃는 거 보니까 뭔데요? 잘 먹는다고? 네, 맞아요. 맛있다 그런 정도의 의미래요. 근데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청소년들이랑 대화를 해요. 갑자기 내가 알지도 모르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제주도 사투리보다 더 알아듣기 힘든 이러면 사실 친해지기 힘들겠죠. 편해지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아 자신이 쓰는 이제 대화를 할 때마다 내가 쓰는 단어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건 이런 의미고 저건 저런 의미야. 절대 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서로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한 조건, 상대방에게 내가 편해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서로 맞아야 그 편안함을 느낍니다. 요즘 자주 쓰는 말로, 요즘 자주 쓰는지 모르겠지만 코드가 맞다, 그 정도가 돼야 되죠. 그런 관계 안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삶 가운데도 이 조건이 맞으면 그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조건들을 여러분들 다 갖추면 그 평안이 정말로 찾아올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어요. 내가 이것만 좀 맞으면, 내가 이 직업만 가지면, 내가 이 시험만 통과하면, 내가 이 대학교만 합격하면 평안이 찾아올까요? 그 조건을 일단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안해야 하는 그 조건. 인간은 상황과 나이, 환경에 따라 평안을 느끼는 그 수준이, 조건들이 좀 달라지고 그 수준들이 좀씩 달라집니다. 중학교 때는 성적이 좀 주요하고요. 대학생 되면 이제 그기도 성적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취업이 있고요. 사회인이 되면 경제력, 결혼을 하면 가정의 안정이 평안의 조건들이 됩니다. 인간은 자기 기준에 따라 평안을 찾아다니기는 하지만 완전한 평안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느끼는 기준이 끊임없이 바뀌고 아무리 채워도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지? 과연 내가 그럼 이거 취업해도 뭔가 또 다른 게 생기고, 취업하고 이제 좀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이제 취업을 하면 이제 뭘 사야 돼요? 집과 차를 또 사야 되죠. 그러면 이제 대출빚도 갚아야 되고, 그럼 이거 대출을 어떻게 빨리 갚아? 이제 그럼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은 통장 이제 적금 넣거나 요즘에는 주식 하나요? 네, 주식을 해서 이렇게 불리나 이런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게 다 평안하려고 하는 노력들이긴 하거든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평안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평안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평안이라는 걸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조건이 갖춰져야, 내가 어느 정도 뭐 상황이 맞아야 평안을 누린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평안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앞에 말했듯이 이러한 조건을 가지면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요 정도 갖춰지면 평안할 거야, 이렇게를 이야기를 해요. 좋은 스펙, 안정된 직장, 넓은 집, 만족스러운 연애, 인간관계, 뭐 외모, 취미, 여유, 뭐 등등등 평안을 갖추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그걸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획득하고 맞추고 비교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가지려고 하지만 평안하지 못해요. 저는 요즘의 세대 뭐 이제 점점 결혼이 줄어들고 아이 낳는 게 줄어들고 하는 게 여기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긴 오래도록 만난 연애를 했어요. 뭐 한 10년 정도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10년 정도 만났는데 이제 뭐 슬슬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뭐 나이가 한 30쯤 돼가지고 이제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뭐부터 생각합니까? 돈, 뭐 집 있는지, 뭐 없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집 없고 차 없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안정적인 직업은 가졌는지, 뭐 아니면 뭐 모아둔 재산이라도 좀 있는지. 이게 정말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조건을 따졌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과 진짜 처절하게 안 좋은 상황에 닥쳐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이것이 결혼이 약속이거든요. 내가 당신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데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약속인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들 조건으로 결혼을 하면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이 평안이 깨집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 처음에 제가 좀 안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일단 사실 결혼할 사람 입장에서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역자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자, 거기에 저는 인동장씨 참창공파 34대손 종손이에요. 종갓집 아들입니다. 34대손 종갓집 아들. 예. 잘못하면 막 제사 막 진짜 상다리 부러지게 막 이렇게 차려야 되고, 막 물론 저희 집은 제사가 없습니다. 옛날에 끝났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나 조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아닐 거면 첫 번째 말하세요. 나 더 이상 안 하게. 예. 더 이상 이제 관계 없게, 우리 더 이상 연애하지 맙시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괜찮대요. 되게 좋았나 봐요. 네. 미안합니다. 지금 아내가 없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 근데 결혼을 할 때도 그랬어요. 결혼을 할 때 진짜 제가 땡전 한 푼이 없었어요. 진짜 다 아내 돈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결혼이란 진짜 제 생각에도 내가 이 정도 갖춰져야, 남자인데 사실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차별하는 거 아니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좀 이렇게 뭐 나도 뭐 이렇게 좀 보태고 하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지? 그러나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가 얼마나 갖춰져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갖춰져 있고, 그리고 그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안 좋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결혼이 아까 말했듯이 거래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각자의 서로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조건, 뭐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 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모님이 어떠신지, 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뭐 부모님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어떠한 직책을 갖고 계시는지,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등등등 그러한 조건을 맞추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사항들이 맞지 않는다면 진짜 오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안 하기도 해요. 평생을 함께하는 자에게 조건을 대고 그 조건을 맞춘 결혼이 평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평안이 깨질 것입니다. 세상은 결혼하기 위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래야 편해, 그래야 안 쪽팔려, 그래야 힘들지 않아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조건들이 평안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그래서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나는 괜찮아 하고 결혼하라는 건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 하고 연애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첫 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대 사회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조건들은 절대 평안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이를 안 낳는 것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 주제가 아니니까 다시 돌아와서 평안으로 오면, 조건을 맞추면 평안할 것이라는 세상의 흐름에서 이제 생긴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유튜브 열심히는 아니고 좀 자주 보는데 조금 됐어요. 조금 됐는데 유튜브 보다 보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튜버들이 좀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 보이세요? 저거? 뭔지 알아요? 저거? 질문을 해요. 자, 내가 이 게임에서 지금 이제 뭐 강화를 누르는 게 맞을까 하고 딱 펴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막 대답이 있어요. 뭐 그런 책. 한 문장씩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답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책입니다. 한동안 잠깐 유행했어요. 근데 이게 이 책에서만 유행한 게 아니라요. 통계적으로 보면 청년층에서 사주, 타로, 점, 박물 비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미래를 알고 싶어요.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들고 싶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안 좋은 상황이 닥쳐올 때 내가 이 답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 답을 자꾸 구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렇게 조건이 따르고 그 조건은 맞추기 어렵습니다. 미래를 알고 그것을 맞추려고 해도 사실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바뀌고 순간이 바뀌어버리면 조건은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바뀌어도 무너져 버리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말씀 부분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세요. 세상의 평안은 근심을 이길 수도 없고 두려움을 잠재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근심과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최근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입사하기까지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입사를 해가지고 딱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입사만 하면 이제 좀 높은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입사만 하고 일을 하기만 하면 내가 그 어려운 것들, 뭐 당연히 일이 많고 하겠지만 어려운 것들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근데 막상 갔는데 너무 힘들대요. 다른 직업을 갖고 싶대요. 이거 내려놓고 나 이제 스펙이 쌓였으니까 다른 데로 조금 더 편하지만 돈을 조금 덜 받지만 조금 더 편한 데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가면 괜찮을까요? 또 다시 이렇게 편하지만 돈은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걸 구하지 않을까요? 앞서 결혼의 문제에서 이야기했듯이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조건을 채우고 결혼했는데 외로움이 더 깊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갖추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이 평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자 하는 그 평안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자, 영경아 평안을 줄게. 근데 갑자기 막 내 눈앞에 막 이제 회사 업무 막 이만큼 쌓였는데 내가 해야 될 것도 이만큼 많고 퇴근도 못 하고 맨날 2시간씩밖에 못 자요. 평안하기 힘들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평안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명령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슨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에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 그러면 평안하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평안하지 못하는 이 조건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건가?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나한테 평안하라고 하신 건가? 근데 안 해결해 주시던데, 안 평안한데, 그럼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평안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내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시고 이야기한 거야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 공주가 프랑스에 기근이 발생하여 농민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브리오슈를 먹게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현재로 따지면 케이크를 먹게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게 공주가 백성들을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는 가난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으면 다른 거 먹으면 되지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세상의 평안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이 평안하라는 말씀은 부담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평안해야 돼. 그 상황이 어렵지만 평안해야 돼 라는 그러한 명령,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포이고 선물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합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흘러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책임질게 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평안하라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그 어떠한 문제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해도 말씀 보고 예배 드려도 안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와가지고 말을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지만 갑자기 뭐 얘기도 없이 하나님 어떻게 할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내 상황이 변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겪는 그 고통, 고난, 어려움 다 알고 계시고 알고 있지만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어. 너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해야 되는 역할과 일들이 있어. 그 가운데 평안해.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찾아.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괜찮아. 상관없어. 평안해.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봐. 예수 믿고 얻게 되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평안은 우리가 쟁취해내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떠한 주문처럼 자, 이 정도 게이지가 쌓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상황 앞에 거 해결해 주시고 편안해지겠지. 여러분들 이거 진짜 가톨릭적인 생각입니다. 가톨릭은 100이라는 그 어떠한 그 경건치를 쌓아야 돼요. 이 경건치가 만약에 내가 뭐 누군가에게 욕을 했어요? 그럼 뭐 3점 깎여. 그럼 그 3점만큼 이제 신부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럼 신부가 이야기해요. 자, 그 3포인트를 쌓으려면 이러한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평안, 우리의 이 구원을 쟁취해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자, 평안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평안을 너에게, 내가 너랑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계속 이야기했듯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평안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해결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눈앞에 절대로 불행한 상황이 안 오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진짜 갑자기 막 불행한 상황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친구 관계가 너무 비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평안하라고 하신 거예요. 괜찮다고. 부모님이 이제 아이와 함께 가고 있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 살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정신 차려, 똑바로 정신해. 뭐 이렇게 막 안 해요. 괜찮아. 내가 함께 있잖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우리에게 평안하라는 명령은 이러한 명령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네와 함께 하니까 나에게 기대. 나를 의지해. 나와 함께 가면 돼.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라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저번 주에 말씀했듯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옆에 항상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조명하세요. 그냥 평안하게 살아갈게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조명하심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해석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 사역 가운데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 가운데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문을 외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말하는 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대화, 관계를 가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준석이랑 이제 대화를 합니다. 저만 말해요. 준석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혹은 핸드폰 하고 있어요. 대화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계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일반 계시는 보편적인, 예를 들어 성경, 뭐 말씀, 뭐 자연 이런 것들.
자연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거 아니고 자연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이 세상 뭐 이런 개념들. 하나님이 뭐 자연을 통해서 막 지통으로 계시한다. 이거는 특별계식적으로 갑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린 기본적으로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성경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는 하는구나. 기도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하나님은 없어. 아니면 그냥 이게 내가 열심히 아까 말했듯이 가톨릭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이 공격치를 쌓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를 살아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조명하세요. 내 옆에 항상 계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항상 인지하면서 성령 하나님 인지하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인지하면서 그 가운데 평안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 해결가 아니라 진짜 계속해서 막 그걸 단어를 뭐라 그러더라?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생겨요. 네,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생기는데 무지성 억가를 당해요. 계속. 네. 미안해요. 책 열심히 읽을게요. 네. 계속 무지성 억가를 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존재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나에게 평안을 원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지? 제가 전 사역지에서 사임을 하고 모종의 이유로 1년간 쉬었습니다. 그냥 쉬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결혼식을 준비해야 됐어요. 돈이 계속 나가는 게 계속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일이라도 하려고. 근데 제가 원래 그 건설업에서 조금 오래 일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 친구가 일하는 데 있는데 거기서 일하면 최소 1년 일해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사역은 더 밀려요. 나중에 더 밀려서 하게 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가 사역자의 길로 청년 사역자의 길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럼 여기서 일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 이제 사역지를 구하는 것도 사실 보통 이제 연초 연말쯤에 이제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이제 뭐 한 3, 4월이 지나고 나니까 없기도 하고 사실 가기가 너무 애매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여기서 무엇을 원하신 거지? 내 눈앞은 첩첩산중이고 내가 뭘 움직여야 되는데 나 이거 방구석 정말 폐인 같고 백수 같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지?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엔 제가 강도사였어요. 장강도사님은 적토마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라고? 맞아요.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는 말이 아무리 빠르게 달리는 말보다 좋은 말인 거예요. 달리기 능력이 좋아요. 근데 주인이 안 가고 싶은 대로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면 그게 좋은 말이에요? 아니요.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신 것 같다고. 제 기도하는 중에도 제가 말씀 읽는 중에도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돈 많이 계속 나가고 막 결혼 준비하는데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 스스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께서의 평안을 이루어 주셨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저도 모르는 그 방향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궁금하시면 저한테 따로 오시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 집에 못 가니까. 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눈앞에 계속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진짜 일이 잘 안 돼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것도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가난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안은 죽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죽음 가운데서도 평안했어요. 그리고 그 죽이는 자들 앞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와 너무 아픈데, 와 너무 무서운데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에덴 동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국가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하라고 하세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설사 이 상황에서 죽는다 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삶을, 너의 영혼을 인도할 거야. 약속하시는, 그것이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러한 평안의 예시를 또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28절 29절인데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 그리고 재림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걸 너희에게 미리 말한 이유는 너희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 앞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두려운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 딱 십자가에 딱 끌려가요. 너무 그 스승이 다치고 아프고 하는 것도 고통스럽겠죠. 근데 자신의 안위도 되게 걱정이에요. 반역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요. 막 그러니까 같이 끌려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평안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될 건 말해줬잖아, 너희에게 조명해줬잖아, 그것을 믿고 기다려, 의지하고 기다려, 평안하게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예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명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아시고 그 가운데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설교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나누며 혹은 권면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사역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떠한 직책을 맡아서 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참여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전에 이제 막 잘 모여 있고 이제 그 준비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가끔 이제 전에 그보다 조금 전에는 조금 그 기도 끝나고 찬양한 중반쯤 됐을 때 들어오는 인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전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우리가 뭐 은혜 받기 위한 극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연기자예요.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들 사역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조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예배를 참여하세요. 진짜 예배 와가지고 자도 돼요. 자면은 안 되지만 뭐 졸려서 좀 이렇게 저는 거 괜찮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려고 노력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 멀리 사는 거 아는데 예배 나온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게 당연하긴 한 겁니다.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너 대단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 그렇게 노력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지키게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생각나고 여러분들 암송도 하죠. 그 암송이 여러분들이 언제 써? 여러분들이 삶에 갑자기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갑자기 생각나기도 해요. 그 암송되는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물론 성경은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성경 전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단락만 가지고 그거를 너무 맹신하면 그것도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암송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평안을 찾아야겠습니까? 세상의 조건에 맞추어 찾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리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하지 못하리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평안이라는 그 모양만 갖춰진 무기를 들고 조건을 맞추라. 세상이 금방 올 거야.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거야. 너에게 조건을 갖추라고.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내가 임금이니까 너네 평안하게 하겠다고 올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사실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해서 이 세상을 뭐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을 주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을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는 내게 관계하지 못하리라.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이 아무리 조건을 갖다 대도 너 조건이 없지? 너는 평안 못해? 이렇게 하지만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소리예요. 아니야, 내가 준 평안은 그거랑 상관없어. 너네는 평안해. 평안할 수 있고 내가 평안을 줬잖아. 내가 너네와 함께 있잖아. 얘들이 말하는 조건과 어떠한 상황들 괜찮아. 그거는 상관없어. 나랑 관계가 없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세상의 주권자, 세상의 통치자,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이 그렇게 하게 허락하신 거지 그들이 그것을 주권을 가지고 완전하게 통치하며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 모든 세상 사람들의 평안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라는 그 믿음, 그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조건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것이 평안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며 믿으며 그 가운데 평안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